주 앞에 고백하는데, 주님, 사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서 너무나 자주 실패해서 주 앞에 승리하고 싶다, 승리하겠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그 전에 한 2주간 전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 시리즈에 대구팀인 라이온즈가 히어로즈와 맞붙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누가 우승했습니까? 자이언츠요? 예, 결국에는 라이온즈가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한국 시리즈에서 누가 우승할지가 결정되는 큰 분수령이 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몇 차전이었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안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3차전이었습니다. 1차전을 히어로즈가 상대팀이 가져갔는데요, 보통은 1차전을 가져가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차전을 상대팀이 가져갔습니다. 2차전을 라이온즈가 이겼고요, 이제 3차전이 되었습니다. 이 3차전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근데 철저하게 8회까지 라이온즈가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분위기는 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라이온즈가 이겼습니다. 역전승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전부 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8회에 도대체 바가지 안타가 나왔어요. 상대팀 수비수가 전혀 잡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절묘한 자리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회에 거짓말처럼 2점 홈런이 나왔습니다. 상대팀 수비와 투수에 내내 눌리다가 9회에 그 눌린 것이 폭발하듯이 홈런이 터지고 그 경기를 이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졌다, 이제는 오늘 안 되겠네 하다가요,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부 일어나서요, 춤을 추고요, 흥분하는 거죠.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미치는 겁니다. 라이온즈를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덤덤해요. 이기든지 말든지 뭐. 그런데 라이온즈가 이기라고 소리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요. 소리치고 얼싸안고 좋아서 집에 와서도 흥분이 안 가시는 겁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흥분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사람들과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사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도, 또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그 여인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발길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 한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리라, 예루살렘의 왕이 되리라고 했던, 한때 가졌던 그 소망도 다 거두어 드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이제는 끝났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믿었던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하고 다 돌아가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데도 그 절망스러운 토요일, 그 토요일이 계속되었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한때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무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이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춘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랬던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이 여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오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진이 났다, 땅이 흔들렸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그런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땅이 진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지진이 났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올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입구를 무겁게 막고 있었던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이. 그래서 그 번개가 번쩍하면요, 여러분,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요, 저 멀리 있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번개가 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강렬한 빛이 그 천사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범상치 않은 존재다, 그 강렬한 형상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늘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돌 위에 떡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께서, 너희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법정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제대로 된 증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려줘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려주면 재판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채택되지도 않으니까요, 남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남자들, 대단한 남자들에게 전해주면 부활 소식이 확산될 텐데, 그렇게 하면 훨씬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유리할 텐데, 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좀 효과적으로 일을 못하십니까? 이 여인들, 그 당시에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 사회에서 대단하고 엄청난 영향력 가진 사람들 아니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뛰어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실망해 있는 제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뛰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 때문에 흥분하던 사람들, 감격하던 사람들 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럴 수 있지, 그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 하게 됩니다.
라이언즈가 수승했다 하더라도, 라이언즈가 그 역전승을 했다 하더라도 그 팀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한 겁니다. 예수님 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격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알리겠다고 뛰어가잖아요. 이 여인들이 흥분이 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알리겠다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높은 사람, 휘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처음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만 와서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 그냥 천사들의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슬픔의 토요일을 보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토요일을 보내오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 여인들에게 일요일 아침이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나에게 정말 답답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이 그동안 그 어려웠던 토요일, 슬픔의 토요일이 지난 것이 다 잊어버릴 만한 감격들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고 위로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다 알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 어두운 토요일이 지나고 감격스러운 일요일 새벽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 힘든 가운데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우리 입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어려운 시간과 슬픔의 토요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일요일, 부활의 감격,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셨다고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흥분되고 놀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도 말하고 싶다라고, 나에게 하신 일을 한번 보라고 말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평안하냐 하실 때에 여자들이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왕이나 통치자의 발을 붙잡는 것이 그 통치자에게 대한 복종과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붙잡았다는 것, 발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고개가 땅에 닿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자세를 흐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고개가 땅에 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최선의 경의를 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요,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세가 낮아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렵게 되고요, 나 같은 것에게 오신 예수님이 고맙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상태는 예수님 앞에서 낮아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예수님의 처분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가능하겠다는 생각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여인들이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말과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천사들이 전해준 것과는 다른 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떠났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실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파렴치한 제자들,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못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언제든지 신앙이 흔들리고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라고 하고 기분 좋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당장 그 형편이 달라지고 기분만 나빠지면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압도적인 폭력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우리를 압박해오면 강철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놈들에게 전하라, 이게 아니라요, 내 형제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3분의 1이요 전직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그 제자들에게 소리칩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 그물질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요. 밤새도록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바로 우리 옆에 두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잡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이 제자들, 무거운 마음으로 그물질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막 헤엄쳐 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헤엄쳐 옵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죄송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죄책감이 막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막상 예수님 앞에 와도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몸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죄송한 눈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놀라워하는, 감격하는 눈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꺼져버리라고 소리라도 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물으십니까? 왜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미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만 몰랐고 나만 몰랐고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전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를 받으셨을 때부터, 우리를 받으셨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받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만 몰랐고 나만 몰랐고 우리만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맡아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 실패한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모처럼 교회에 오신 분 계시지요? 사실 오늘도 나올 마음은 없었지만 사랑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는 분이 하도 나와보자고 어쩔 수 없이, 하도 나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나오신 분 계시지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일 때 늦게 나오신 분도 계시지요? 지난주도 늦었는데 또 그 지난주도 늦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신 분 계시지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지난주만큼만 늦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지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오늘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니요라고 말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은 거들떠도 안 보실 거야, 나는 열심히 안 하는 교회인,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예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것 때문에 잘했다 하시고, 오늘도 늦게 나왔지만 안 온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난 주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한순간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어디냐고 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늦게 오신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한 주간을 보내신 여러분, 그래도 오늘 나오셨잖아요. 늦게라도 오셨잖아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께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이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주변에는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도 여인들이 본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고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임봉했습니다. 접근 금지, 촉수 언금, 로마 총독 빌라도라고 쓰고요, 그 무덤을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누가 감히 다 보는 데서 로마 제국이 내리는 십자가를 받고 죽은 그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도둑질해 가겠다고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갔고 그 무덤은 임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임봉을 뜯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임봉을 뜯을 수 있겠습니까?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경비병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은 막혔고 입구는 임봉되어서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가 붙었습니다.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의 소문이 무덤에서 영원히 죽어버리고 나오지 않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꽉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 무거운 돌문을 굴리시고 그 임봉을 떼어버리시고 경비병들은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되게 만들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도 그 기이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병들이 제사장에 가서 알리니까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런 예언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도 무덤이 터지고 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예수 신앙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들의 그 음모, 사람들의 계획은 다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무덤 입구가 아무리 무거운 돌로 막혀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 신앙을 틀어막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선 돌문에 그 임봉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임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제국이 일어나서 자신이 최강이라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큰 소리쳐도 200년, 300년을 지배 제국으로 남아있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임봉, 세상 사람들은 그 임봉을 보면서 덜덜 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땅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엄청나게 무거운 돌로 틀어 막아버리고 그 돌 위에 임봉을 해버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으면 강제 수용소에 넣어버렸는데 그 예수 신앙이 북한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고 목사와 선교사들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았고 예수 신앙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입구를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아버렸고 봉인을 했습니다. 믿으면 죽는다, 중국 공산당, 그렇게 다 써놓았는데요, 중국 교회가, 진짜 중국의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의 교회는 단일 나라로는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인을 뜯어버리시고 돌을 굴려버리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버리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힌 곳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우리 가정에서도 막힌 무덤의 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인봉을 그렇게 떼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이 돌처럼 꽉 막혀 있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는 인봉이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아무리 무겁게 자리 잡은 돌문이라도 아무리 무섭고 오래된 인봉이라도 굴려버리시고 뜯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전부 다 불교 집안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전부 다 대대로 불교 믿는 사람들이었고 유교 집안이었고 대대로 적사와 전통을 잘하는 그런 집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문을 굴리시고 인봉을 떼어버리시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4대가 나타나고 3대가 나타나고 지금 믿음의 1세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굳게 닫힌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돌 위에 교회는 나가봐야 소용없다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할 때 나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의 인봉이 엄청난 무게로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엄청난 돌덩이도 움직이게 되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아무리 예수신앙과 교회를 내리누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문화를 뚫고 예수신앙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님 옮겨주시옵소서. 예수신앙을 맡고 있는 돌덩이가 굴러가고 이 시대의 문화의 인봉이 뜯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꽉 막혀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막 살도록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소식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돌덩이처럼 꽉 막혀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도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참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다고 결단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날들을 보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막힌 돌덩이들을 움직이실 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놓으신 식탁의 자리, 식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두신 식사 자리,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경망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큰 죄가 있는지 살펴서 스스로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도 우리 교회 당회에서 문답을 하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식탁의 자리, 성찬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한 지체요 한 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